겠습니다. 네, 우리를 지으시고 또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 만에 만났는데 먼저 반갑게 인사 좀 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비가 참 많이 왔어요. 여러분들 비 피해가 없는지 참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밤에 비가 하도 많이 와서 프라시를 하나 들고 열쇠를 가지고 이제 교회를 한번 이렇게 순찰하고, 비가 너무 오니까 비 새는 곳이 없는가. 근데 또 그러다가 우리 성도님들은 괜찮은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밤에 좀 잠도 못 잤습니다. 비 피해가 없을지 참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전반기에는 사도신경을 배웠어요. 사도신경은 뭐냐면 믿음의 내용이에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믿음도 다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친구가 너 교회 가서 뭐 배워? 너의 믿음이 뭐야? 그랬을 때 대답하는 게 사도신경 배운다는, 믿음의 내용이 바로 믿는 바가 사도신경입니다. 믿음의 내용을 배웠고, 이제 후반기에는 그 믿음의 내용에 생명을 입히는 거예요. 믿음이 이 능력의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꼭 필요해요. 그런데 그 기도를 아무렇게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기도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 사용 설명서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이 단어를 아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오늘 서론인데,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좀 바르게 하는 방법들을 배워나갈 겁니다. 이제 오늘 첫 시간인데 서론 시간입니다. 자,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맨 앞에 있는 것은 이제 로봇 군견입니다. 최첨단 무기예요.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전쟁의 성격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렇게 최첨단 무기, 뭐 드론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는 전쟁을 한다고 합니다. 전쟁이 없어져야 되는데 자꾸 전쟁의 그런 도구들은 발전되고 있어서 참 걱정이에요. 어쨌든 저런 로봇 군견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최첨단 무기라고 할지라도 저게 복잡해서 사용하기가 쉽지 않대요. 아무리 좋은 무기를 옆에 뒀지만 사용법을 모르면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없어요. 이거 뭐 투입해서 써먹지도 못하죠. 저거를 다룰 수 있어야, 설명서 보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걸 알아야 저 최첨단 무기가 비로소 쓸모가 있는 거예요. 자, 신약을 개발했습니다. 모든 병을 치료하는, 요즘에 정말 이 의학 쪽의 그 세계가 신세계더라고요. 막 정말 최첨단 약들이 이렇게 새롭게 개발되는데, 자, 신약이 개발이 되었어요. 저거 하나면 정말 많은 병들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귀하고 비싸고 또 용법이 까다로워요. 저거를 복용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을 받았지만 어떻게 복용하는지 모르면 저 약이 쓸모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복용하는지를 알아야죠. 오히려 잘못 복용해서 부작용이 생기면 어떡해요, 그죠? 최첨단 무기나 신약이나 사용법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야 비로소 쓸모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어요.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기도하는 방법을 안 배웠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기도도 설명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좀 기도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이제 앞으로 저희가 배울 이제 목장에서 또 저랑 양육반에서 배울 교재입니다. 주기도문이에요. 혹시 이런 비슷한 책으로 여러분들 기도를 공부하듯이
여기서 중요한 건 공부하듯이에요. 저랑 공부하듯이 배울 거거든요. 기도를 공부하듯이 배운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대부분 그냥 설교로 흘러가거나 아니면 어떤 책에 한 과목, 두 과목 정도 그렇게 해서 배우는 정도지, 아예 주기도문이라는 책을 가지고 12주 동안 배워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저도 기도를 못 배웠어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도를 어떻게 배웠냐면, 제가 막 이제 신앙이 자랄 때 그때 꼭 맞닥뜨리는 게 뭐냐면 기도가 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 다 기도 잘하는데 너는 기도를 못하니까 친한 선배에게 나 기도 좀 가르쳐 달라고, 기도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배운 기도가, 그 형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한 사람 찍어라. 딱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딱 찍어서 그냥 보고 따라해. 저는 그렇게 기도를 배웠어요. 하필 그 찍은 분이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가슴을 치고 뭔가 눈물을 쥐어 짜는 듯한 이제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기도인 줄 알았어요. 기도는 가슴을 치고 눈물을 쥐어 짜듯이. 그래서 저는 속으로 묵상하는 기도는 이건 기도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기도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기도는 그냥 하면 되지, 뭘 기도를 배우고 기도의 원칙이 어디 있어, 그냥 간절히 하면 되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사실 저도 기도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누군가 저한테 야, 기도는 배우는 거야, 기도는 스스로 터득하는 게 아니고 기도의 사용 설명서가 있어,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야, 이렇게 가르쳐 준 사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비슷한 것 같아요, 표정 보니까.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 배워야 하는 겁니까? 스스로 터득해야 되는 겁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거든요. 그때 가르쳐 준 게 주기도문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스승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외에 또 다른 무리들이 있었어요.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스승들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각 종파마다 기도문이 하나씩 있었어요. 대표적인 기도문.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자,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가 본 거예요. 다른 종파들은 다 기도문이 있고 그 기도문대로 기도하고 기도를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가르쳐 주니까 예수님 혹시 기도문 없으십니까?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산상수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산상수훈을 가르쳐준 한복판에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유일한 설명서, 교본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배우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기독교만 기도가 있는 게 아니라 무속신앙에도 기도가 있어요. 무당들이 굿하는 건 그 기도예요. 본인들은 기도라고 하고요. 또 불교도 그렇고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 사용 설명서인 주기도문을 배우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불교에서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속신앙인이 하는 기도처럼 하는 거예요. 기도의 방법을 모르고 죽은 신 앞에 기도하는 방법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경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서론이에요. 아직 들어가진 않지만 오늘부터 이제 기도 설명서인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배워 나갈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배워야 이제 바른 기도가 할 수 있어요.
바른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바른 기도가 왜 중요하냐? 바른 기도를 하게 되면 삶이 바뀌어요. 기도에 따라서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바른 기도는 나 자신을 바꿔요.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었던 나를 바른 기도는 하나님 닮아가도록 온전한 모습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바른 기도는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주 간단해요. 기도 설명서대로 바르게 기도하는 데 있어요. 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문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서론이 뭐냐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고 있는 잘못된 기도 두 가지.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반드시 이런 기도는 하지 말아라 하는 두 가지 사례를 가르쳐 주고 이제 주기도문을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첫 서론으로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두 가지 기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기도문 서론이에요.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올바른 기도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의 기도를 체크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지, 혹시 나는 오늘 말씀드릴 이 잘못된 기도가 나의 기도가 아닌지 한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우리 5절과 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이 5, 6절에 잘못된 기도, 이렇게 본받지 마라 라는 기도가 하나 등장하죠.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따라해 봅시다. 외식하는 기도, 위선적인 기도를 말해요.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이건 잘못된 거다. 절대 이런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알려주신 기도 첫 번째가 이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여기 외식하는 자가 나옵니다. 여기 외식하는 자는 당연히 바리새인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평상시에 바리새인을 뭐라고 책망했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위선적인 기도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기도라고 평상시에 이 바리새인들을 많이 책망했어요.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는 바리새인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외식적으로 기도하진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겉과 속이 다른 이 위선적인 기도를 하진 않았어요. 거기엔 다 배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많았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오전 9시 그리고 12시 정오,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렇게 9시, 12시, 3시에 하루 3번, 매일 하루 3번 이 정해진 기도 시간만큼 9시, 12시, 오후 3시 이 정해진 기도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켰어요. 전쟁이 나도 이건 지켰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정해진 하루 3번 기도 시간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길을 걸어가든지 9시, 12시, 3시가 되면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이 규칙 정해진 시간이 되면 일어서서 기도했어요. 친구와 같이 뭐 대화를 하든 차를 마시든 일을 하든 간에 어디에서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한번 기도하는 모습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모습. 네, 저렇게. 저기 지금 길거리예요. 길거리에서 9시, 12시, 오후 3시가 딱 되면 저렇게
그 자리에 서서, 길을 가다가도 그 자리에 딱 서서 두 팔을 하늘로 올리고 벌리고 고개를 들고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런 모습으로 바리새인이 기도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뜨거운 열정으로 저와 같은 모습으로 9시, 12시, 오후 3시가 되면 매일 철저하게,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렇게 하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좀 있으면 12시거든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일어서서 두 팔을 벌리고 고개를 들고 눈을 감고 잠시 동안 기도하라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렇게 기도했습니다. 처음에 순수했어요.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저렇게 기도할 때 이제 사람들이 어떤 눈빛으로 보냐면, 야, 참 대단하다. 야, 참 경건한 사람이구나. 참 존경스럽다.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의인이다. 이렇게 이 주변에서 부러운 눈빛으로, 자기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이 규칙적으로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남들의 시선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장소에서 누가 있든지 저렇게 기도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하다.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참 경건하구나. 참 저 사람은 의인이야. 이렇게 이제 칭찬이 들려요. 경건을 인정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심을 잃어버려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거든요. 아, 기도 참 잘하시네요. 새벽 예배 빠지지 않으신다면서요. 야, 어쩌면 그렇게 기도를 잘하십니까? 참 경건하시군요. 참 신실하시군요. 자, 이런 기도가 바리새인들이 매일 듣는 거예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9시, 12시, 오후 3시가 되면 일부러 외출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사람 많은 곳. 일부러 사람 붐비는 곳으로 갑니다. 사람 없으면 사람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회당과 큰 거리, 시장, 광장이에요. 일부러 사람 붐비는 곳에 찾아가요. 자, 그리고 9시, 12시, 오후 3시를 기다립니다. 왜냐면 그때 뭘 하면 이제 막 칭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9시가 됐어요. 그럼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이 뭘 하죠? 네, 쇼를 하기 시작합니다. 두 팔을 벌리고 고개를 들고 눈을 감고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의 그 기도는 처음에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미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을까요? 중요한 질문이죠. 왜 그들이 경건을 인정받고 싶어 했을까요? 처음에는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 두지 못하고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사람의 칭찬, 야, 저 참 기도 잘하는구나, 참 경건하구나, 저 사람이야말로 의인이야. 왜 이런 칭찬을 받고 싶어 했을까요? 하도 칭찬을 듣다 보니까 착각을 했어요. 자신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라고, 자신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을 인정해주고 의인이라고 칭찬해주니까 처음엔 순수했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겸손함, 이 상한 심령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의인이거든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경건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의인이라고 경건을 인정받고 싶어서 이제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변질이 돼버렸어요. 그들의 순수한 신앙이 타락하고 변질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돼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건,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의 시선,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를 주님 뭐라고 하냐면 그걸 외식하는 기도라고, 이거 하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예요.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 이게 기도예요. 이 처음에 순수한 정말 이 겸손한 신앙이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을 찾아다닌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 칭찬, 야 새벽을 빠지지 않는다며, 야 어디서든지 기도한다며, 예배 시간에도 눈 감고 기도한다며. 예배 시간 지금 눈 감고 계시면 뜨십시오. 네, 지금 기도하는 시간 아닙니다. 어디서든지 기도하니까 기도의 칭찬을 받다 보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인 줄 알고, 내가 진짜 경건한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이런 외식하는 기도를 끊어내야 돼요. 왜냐면 이런 외식하는 기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의 위선적인 기도 하지 마라, 본받지 마라, 그건 내가 원하는 기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 외식하는 기도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바로 골방입니다. 우리 골방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골방, 잠깐 사진을 열어주세요. 자, 저 골방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까지 했어요. 다시 말해서 저 골방은 세상과의 차단을 의미해요. 사람들의 시선을 차단하는 곳이 바로 저 골방입니다. 자, 세상을 차단하고 사람과의 시선을 차단하면 저 골방에서 어떤 시선만 의식하게 돼요? 맞아요,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골방의 의미는 세상의 시선을 차단하고 하나님만 집중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저 골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나에게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선만 집중할 수 있는 저 골방으로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저런 골방이 저런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집중할 수 있는 곳이 다 골방이에요. 새벽 예배가 그럴 수 있죠. 하루를 시작할 때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또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이 있으면 그 개인 기도 시간은 골방 기도입니다. 그 장소가 어떻든지 간에 언제든지 간에 내가 조용히 하나님만 찾을 수 있는 그 큐티 시간, 이런 게 다 골방 기도예요. 목양실에는 골방이 있습니다. 그 도배를 싹 해놓고 어떠한 아무것도 달아놓지 않았어요. 그냥 텅 비어 있어요. 빛이 조금 새 들어왔는데 빛도 다 차단했어요. 그래서 골방 문을 탁 닫으면, 목양실 골방 닫으면 깜깜해요. 눈 떠 있으나 감아 있으나 그냥 다 깜깜해요.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죠. 바로 그런 시간이 골방 기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만의 골방이 있으십니까? 골방 있으십니까? 세상을 차단하고 사람들 시선을 차단하고 홀로 오로지 하나님만 독대하는 장소, 오직 하나님의 시선만 의식하는 시간, 그 골방이 있으셔야 돼요. 만약에 나에겐 골방이 없습니다, 그러면 만드십시오. 여러분, 골방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 골방에서 기도를 하시면 기도가 깊어져요. 정말 또렷하게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저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나눠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앞으로 시대가 기도해야만 살아남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
뜨거운 기도의 사명을 주시고 기도의 은사를 주셨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저 골방에서 살아있는 기도,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저런 순간들, 시간들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저기서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어요. 골방이 없다면 골방을 찾아가십시오. 골방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이 외식, 사람에게 잘못 자신을 드러내는 이런 외식적인 모습을 끊어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방을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외식하는 기도는 끊어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살펴볼 이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기도는 우리 7절 8절 먼저 읽고 나누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7절 8절에 또 이런 기도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방인들 기도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방인처럼 주문 외우듯이 아무 의미 없이, 여러분 기도는 대화예요. 내 앞에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혀가 꼬부러졌어요. 술이 엄청 취했어요.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했던 말도 하고 그럼 대화가 됩니까? 안 되죠. 대화는 주고받는 거예요. 대화는 진실한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고 막 요청만 하고 막 윽박 지르고 그러면 기도가 안 되죠. 대화가 안 되죠. 기도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주문은 기도가 될 수 없어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중언부언, 주문 외우듯이 큰 소리로 아무런 내용이 없는 그런 주문이었어요. 내용이 없는 기도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기도를 가르쳐 주신 장소는 갈릴리라는 마을이에요. 이 갈릴리 마을은 좀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만 사는 도시가 아니라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사는 곳이 갈릴리라는 마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방인들이 자기 신에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이 이방인들의 기도 문화를 따라하는 사람들이 제법 생겨났습니다. 자, 이방인들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아니, 지성이면 감천이다는 식이 예수님 시대에도 이미 있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무속신앙이라든지 다선신앙이라든지 세속신앙이라든지 모든 기도의 특징은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 뭡니까? 지극정성하면 하늘도 감동시킬 수 있다. 이게 지성이면 감천이고 이게 이방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냥 달래기만 하면 돼요. 아무 의미 없이 기도의 내용 이거 상관없어요. 신이 어떤 분인지 몰라도 됩니다. 신과 나의 관계는 이거 안 중요해요. 그냥 오랫동안 큰 소리로 달래기만 하면 돼요. 자극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감동만 시키면 돼요. 신이 누구고 내가 누구고 관계가 어떻고 기도의 내용이 진실하냐 아무 소용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오랫동안 큰 소리로 중언부언,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그게 이방의 기도였어요. 그래도 신이 듣지 않으면, 그래도 신이 찾아오지 않으면 그때는 칼로 자신을 학대합니다. 이방인들의 기도가 그래요. 새꼬챙이로 막 찔러서 피를 흘려요. 막 철철 자신을 학대하면서 보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달래고 있다. 이게 이방 기도의 특징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왜 계속 주문을 외웁니까? 왜 신을 감동시켜야 됩니까? 자, 신을 감동시키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건
우리랑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절하게 하려고 그럴 때가 있죠. 절박할 때. 이방 기도랑 우리 기도랑 이 부분은 비슷해요. 감동을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왜 제 기도 듣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요란하게 의미도 없이 외쳐대면서 자학하면서 신을 감동시켜야 돼요. 근데 왜 신을 감동시키는가? 결국 그렇게 신을 자극하고 감동하고 달래서 얻으려는 게 뭐예요?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까? 소원 성취예요. 뭐 병고침이라든지 좋은 직장 간다든지 내 문제 해결이라든지 내 뜻이 있거든요. 내 뜻과 내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란하게 중언부언 주문 외우면서 자신을 학대하면서 감동하는 거예요. 신을 달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 그렇게 요란하게 해서 신을 감동해서 소원 성취하는데 이 소원이, 이 뜻이 신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이라는, 내 뜻, 내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기도의 목적은 오직 내 뜻 실현이에요. 내 소원 성취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큰 소리로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내용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신과 나와의 관계, 이건 필요도 없습니다. 신이 누군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거 안 중요해요. 그냥 내 소원 성취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가 대화가 아니에요. 의미 없는 그냥 자극일 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 소원 성취하려고.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정반대예요. 똑같이 내 병 고쳐주세요, 내 자녀 취업시켜주세요, 나에게 문제가 있으니 고쳐주세요, 이런 똑같이 간구로 시작하지만 변하는 건 신이 변하는 게 아니라,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요. 주기도문은 기도자가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방의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자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기도자는 똑같아요. 신을 바꾸는 거죠. 이렇게 기도의 방향과 변화가 완전히 달라요. 이방의 기도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래 기도하셨거든요. 철야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진실한 대화를 나누셨지 중언부언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거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기 신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신은, 그들의 신은 그저 내 소원을 성취해주는, 내 소원, 내 뜻을 이루어주는 행복 도우미밖에 안 돼요. 요술램프예요. 도깨비 방망이로 그렇게 신을 관계하고 있는 겁니다. 신과 나와의 관계, 뭐 사랑을 나누는 거, 대화를 하는 거, 이거는 아예 생각도 못 합니다. 신의 생각, 신의 뜻은 안 중요해요. 몰라도 됩니다. 신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건 전혀 몰라도 됩니다. 오직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몰라도 됩니다, 그냥 내 뜻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행복하게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은 활용할 뿐이에요. 이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특징이에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서도 문득문득 나타나요. 주님이 이런 기도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성도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기도는요, 이제 정말 바뀌어져야 돼요. 개념이 바뀌어져야 돼요. 잘 들으십시오.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기도는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도구. 이게 기도가 절대 될 수 없어요. 이방인들 세속 기도는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기독교랑 안 맞습니다.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도구로 쓰임 받는 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예요.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 쓰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 도우미로 요술램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도구로 쓰임받는 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 기독교에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고쳐야 돼요. 내 소원, 내 뜻만 이루는 이런 세속적인 기도, 중언부언하는 주문 같은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고쳐야 돼요. 마치 하나님을 행복 도우미로 그렇게 이용하고 계신다면 이 나 중심적인 기도,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나 중심적인 기도를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다시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골방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네. 다시 저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참 감사하게도 외식하는 기도의 해결책도 저기고, 중언부언, 주문하는 내 뜻 성취를 위한 기도의 해결책도 바로 저깁니다. 골방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골방 기도가 참 중요해요. 이 잘못된 기도의 해결책 바로 골방 기도입니다. 골방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자, 여러분이 저 골방에 한번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저 골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요. 세상의 시선이 다 차단됐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저 골방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과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시선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듯이 주님의 시선만 집중할 거예요. 자, 주님께만 집중할 때, 주님만 바라볼 때, 그때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될 때 그때 나타나는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에요. 골방 기도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위치와 나의 위치를 정리해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도하는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나됨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줘요. 그래서 골방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중언부언하거나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하거나 세속적인 기도를 하거나 외식하는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 모든 이유의 첫 번째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돼요. 잘못된 기도는 다 시작이 어디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하나님이 누군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의인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만약에 바리새인이 진짜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하고 멀리 있어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했겠죠.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방인처럼 자꾸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하고 때를 쓰고 억지로 달라달라 내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신뢰한다면 기도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적합할 때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떼쓰려고 하지 않고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진지하게 대화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중언부언하는 기도 본받지 말라고 가르쳐 줬어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기도예요. 자기중심적인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에서 끊어내기 위해서는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골방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에게 하루빨리 골방에서 주님과 아주 친밀한 대화를 하실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보십시오. 주변이 시끄럽고 정신없으면 그 상대방의 이야기에 경청할 수 있습니까? 주변이 시끄럽고 어수선한데 듣고 싶어도 귀 기울여도 이 세상의 소리가 너무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경청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사랑하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장소, 그런 시간을 꼭 찾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내 아버지가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알고 계신다는 거죠. 자녀가 원하면 준다는 거죠. 하나님을 행복 도움이나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그렇게 잘못 인식하면 기도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럼 기도가 주문이 됩니다. 그럼 기도가 떼쓰는 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대화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기도 응답보다 기도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뜻도 알려주시고 내게 필요한 것도 뭔지 알려주시고 또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간구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거기에 다 내 뜻과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실한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친밀한 장소, 이 골방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 스스로 터득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배워야 돼요. 배우면 기도가 정말 달라져요. 여러분,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같은 하늘 아래 똑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정말 하늘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똑같은 하늘 아래 똑같이 기도하지만 누구는 여전히 기도의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냥 이 세상 근심에 짓눌려서 힘없이 살아가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둘 중에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런 기도의 모습을 여러분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고 한 그 기도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제 정말 기도를 점검해야 될 때예요. 이제 목장에서 또 양육에서 이 교재로 기도 설명서, 주기도문을 배울 거예요. 기도를 배워서 기도가 뭔지를 알면 여러분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지면 여러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달라지면 삶이 바뀌는 것이에요. 이번 기회에 꼭 기도의 사용 설명서, 주기도문을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도 기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골방 기도를 만들기 원합니다. 오직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사람의 시선을 차단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주님과 1:1 독대하는 그 골방 기도를 이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기도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정성화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덧입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